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은 다 겪는 것 같아요. 마치 고통 메뉴판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메뉴판을 펼쳐서 이번에는 이 고통이다, 이번에는 이런 고통이다를 마치 하나님께 주문받아가지고선 그렇게 당해내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인지 시편만 보면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그 은혜 저 밑에 깔려있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들을 보면 참 곤고한 삶이로구나.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고통들 가운데 처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오늘 시편 7편 같은 경우는 시편 6편은 우리가 살펴본 듯이 정말 그 건강상의 육신의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했던 그가 그런 고통도 또 겪어내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그 타이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의 십가요니라라는, 여기 십가요이라는 말은 여기 처음 나오고 여기서만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의미는 정확하지가 않은데 개념상 아마 그런 의미일 것이다. 뭐냐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탄식, 외침. 그러니까 그냥 간구하며 부르짖음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눈물이 배어 있고 한숨이 들어가 있고 고통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탄식, 개인적인 호소,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왠가 봤더니만 타이틀 자체가 이제는 벌써 이 고통이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짐작되는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무엘 상이라든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언제 시편이 나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주로 다윗은 편안하고 정말 기뻐서 이렇게 흥얼거림의 찬양이 아닌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오면서 도망가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외면당하면서 공격을 당하면서 거기서 시편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타이틀도 보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고요. 맞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니까. 그리고 구시라는 사람, 이 구시라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란 이름의 명단으로서는 안 나오지만 베냐민 사람 구시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시라는 그 말의 어감 때문에, 단어 때문에 기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꼭 누구를 탁 꼬집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과 혹시 기스라고도 추정을 했으면 기스의 아들 사울, 이러면 바로 다윗이 지금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그런데 사울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도요 그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정서나 감정의 대립이 아니라 이건 아주 다분히 정치적이고 너무너무나 골이 깊은 이익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면 11지파 한 지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11지파 한 지파, 사울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요. 11지파 데리고 사울의 아들을 바지저고리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질적인 왕권을 이어갔던, 그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울을 보호해야 되는 이 군대 장관이 왕과 같이 누워 자고 다윗이 소리를 지를 때 왕을 부르는 너 누구냐 이럴 정도로 상당히 마인드가 한마디로 사울 우습게 보고 다윗 우습게 봤던 그런 존재였거든요. 더 이상 그렇게 깊게 나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 그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이유는 그 베냐민 출신의 사울의 잔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도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네에서 저 시골에도요,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동네에 길이 나고 안 나고 이런 영향력이 있잖아요. 또 어느 집안 출신이며 이런 거 맨날 따지고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어느 학교 출신이야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선 누가 국회의원 되고 누가 정치권으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와 그 영향, 그 혜택이요, 그 작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참 무시 못하게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유익한 일들을 많이 누렸던, 그래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지파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게 되고, 그건 뭐 다윗이 그걸 노렸던 건 아닌데 사울 자리를 다윗이 깨우쳤다,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시죠?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변방으로 도망을 갈 때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비방했고 막 조롱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측근이었어요. 사울의 잔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뒤로 몇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긴 하지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냥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정치적인, 아주 조직적인 대적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청와대에 지금 직무를 감당하고 있고 이 나라를 섬기고 있는 대통령도 계시지만 이 정적이라는 게 이게 밤에 다리를 못 뻗고 자게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공격들이 사방에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냥 정치 노선이 다르다가 아니라 너는 반역과 같은 놈이다 라고 계속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불의한 자고 너는 쿠데타와 같은 세력이고 너는 의롭지 않은 놈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베냐민 지파여 사울의 잔당들이 공격하는 그 근거는 뭐죠? 사울 때려잡고 네가 올라온 놈, 너는 정당하지 못한 불의한 놈, 이렇게 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전제로 시편 7편은 읽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뒤에서 내지는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우린 교회에 대해서라든지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서라든지요, 아니면 제가 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이렇게 또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저에 대해서 누군가 밖에서 허투른 소리라든지 근거 없는 소리라든지 모함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펼쳐놓는다고 보십시오. 참 마음이 힘든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다든지 나에 대해서 폄하를 한다든지, 욕은 안 해더라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만 들어도 참 힘든데요. 마음 너무너무 아픈데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것들을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대 11? 뭐 이 정도로 볼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치적인 대적들이요, 뭐만 하면 그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여러분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시면 참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별다른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1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그런 공격들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대적자들의 고소를 받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 이건 다윗이 자포자기했거나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며 나를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하는 것처럼 나한테 그런 잘못이 있으면 되려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다면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포자기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의롭다라는 걸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상당한 믿음입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내가 의로운 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 잘못했다면 그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처럼 고소하는 것처럼 그런 실질적으로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렇다면 맞습니다. 저 때려 죽일 놈입니다. 저 쳐 죽일 놈입니다. 예, 직접 하나님에게 말씀하지요. 하나님 그러면 저를 완전히 쳐박아 주시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는 건 드러내고 나도 잘못한 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 아예 꿇어 박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한 겁니다. 여전히 다윗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당사자하고 내가 결판 내겠다 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풀어내겠다가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가져갑니다.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다윗은 그 언약궤가 놓여있는 장막 있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문제에 이런 공격들 받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늘 아뢰는 거예요. 늘 고하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은요, 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직접 저를 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 그런 고통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나와서 아뢰고 고백하고 구하는 거죠. 그게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죠? 그런데 오늘 공격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왜 사자로 표현했을까요? 예전에 그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사자 같은 존재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에요. 이건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의로운 존재가 되시니 나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시라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하나님이 되려 나를 치십시오.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옳은 분이시라는 거 드러내 주시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뒤로 쭉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며 라고 나와 있죠. 만민이에요. 그 만민 중에는 내가 빠진 게 아니에요. 나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주로 고백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 나를 포함해 싹 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자와 재판자로 이 일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예, 억울한 일이요,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일이요, 예, 다윗의 장막으로 다윗이 들어가 하나님 심판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라해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쓰고 싶어요. 감히 예수님을 따라하고 따라간다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얘기 같아요. 참 큰 꿈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다윗의 좀 따라쟁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들을 좀 철저하게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판단해 주시고, 이제는 다윗이요, 절대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주로 서신다면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나도 역시 예외 없이 심판받을 것이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유 없이 핍박하는 이들이 하는 행태들을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요. 돌을 굴려가지고, 그죠? 돌을 그 위에다가 던진다든지, 돌을 던진다든지, 돌 위에 던져버리는 그런 행악자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 돌을 위로 던지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마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그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기 머리 위로 돌을 던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돌을 위로 던지면 그 돌이 자기의 머리로 돌아가고, 남을 교활하게 공격하여 상처 주는 사람은요, 오히려 나중에 자기가 상처를 또 받게 되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남을 빠뜨리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신이 거기 빠지고, 돌을 굴려가지고선 남을 그 돌에 치게 하려고 하는 자는 되려 그 돌이 자기가 깔리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핍박하려고 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정적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들이요. 이건 다윗의 믿음인데요. 이건 어디에서 근거한 믿음이냐 하면, 내가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부족한 나, 죄인임에도 불구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에 의한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성경에 오늘 표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공격하며 그렇게 입으로 말로 공격을 해가지고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윗이 정리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들은 마치 돌을 자기 머리 위로 던지는 존재들과 같다. 그 돌이 돌아가고, 남을 교활하게 공격해서 상처를 내려고 하는 자들, 되려 그가 상처를 받는 자가 되고, 구덩이를 판 자로서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고, 돌을 굴려내는 자로서 그 돌에 자기가 깔리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누군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때에 그렇게 되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나는 잘못 없습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드는 거니까,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 그런 자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적자가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겸손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다면요, 진짜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다면 나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입각해서 나도 심판의 대상이고, 그러나 이유 없이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하나님에 의한 심판의 대상으로 그것이 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만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어떤 공격 앞에서도 당당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신뢰하며 맡기는 우리의 다윗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